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자신이 죄사하며 권세가 있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또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더 알게 하시는 내용으로 자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29절은 예수님이 레이라 하는 세간을 부르시고 그에 대한 레이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레이라 하는 세간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면서 자신을 따르라 명하십니다. 당시 세간이라는 것은 매국노 취급을 받고 마치 창기와 같은 부정한 자로 여겨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런 부정한 자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고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레이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으로 인해 이제껏 누릴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기쁨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레이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자신과 같은 동료인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세리의 초청이니만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초청에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레이가 자기와 같은 동료들을 초청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또 자기와 같은 죄인들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은 너무나도 큰 복음이 되기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레이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조차 없는 자로 포기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레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같이 임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세리는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치할 돈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데 쓰거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누리는 천국잔치, 그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이 잔치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죄인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정죄받은 자였으나 이제는 레위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인 자는 레위지만 이 잔치를 선물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레위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예수님과의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이 모습을 상당히 불쾌하게 보았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뭐가 불쾌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시 레이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취급을 받았으므로 그들과 음식을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음식도 정결례에 따라서 지키는 언약의 식사였기 때문에 음식도 정결해야 하지만 먹는 자도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는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으로 레위가 식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또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병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러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의 원세가 있으심을 드러내셨듯이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받고 부정하다 여기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절부터 39절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금식의 문제를 거론하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즐기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경건치 않아 보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는데 당신은 어찌 그리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와 세리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금식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그들과 함께 이런 기쁨을 드러내고 있으니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그들의 행동은 한없이 부정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표면의 모습만 볼 뿐 예수님과 죄인인 그 세리 사이에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기뻐하는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들로 금식할 수 있겠냐? 라고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바로 이 잔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세리와 그 동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이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과 잘못된 전통에 매여 있는 이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초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지키는 금식 역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지 구약에서 행해진 금식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이어서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시대가 도래했는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헌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리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세리에게 한 행위는 바로 새 옷과 새 포도주, 바로 새 부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바리새인들은 바로 헌옷, 낡은 부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 어울리지 않고 이질적이므로 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임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옛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안타까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세리처럼 천국잔치에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자, 죄인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또한 이들에게 적용되기를 또한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 속에서 새로운 것과 옛것에 대해서 대조되어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구약과 상이한 것인가? 라는 것을 또한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미 구약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온전히 실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 때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죠. 레이에게 임한 기쁨이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하지 아니한지, 또 바리새인처럼 또 그 기쁨의 주변에서 비판의 날만 서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하루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심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또한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